찬송 하나 드리면서 우리 잠깐만 마음을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다시 한 번만 1절 우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어쩌면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의 간증의 요약일지도 몰라요, 이 가사가요. 그죠? 예. 하늘의 영광을 누린단 말이 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오늘 잠깐 우리 같이 말씀을 볼 텐데, 민수기 15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주는 제가 없었고요, 죄송하고 14장에 이어서 15장 우리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이. 절수는 조금 길지만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참고로 그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민수기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민수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인데, 바로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그 반응, 원망하고 통곡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그 낙심을 하는 그런 마음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은 뜻밖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핍니다. 모세가 안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가겠다고 고집을 피고 갑니다. 모세가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고집대로 들어갔다가 아주 처참하게 참패를 당합니다. 그게 14장까지의 이야기였었어요. 자, 그리고 15장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예. 참 좋으신 하나님, 그죠? 방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누가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후의 말씀, 제가 3절 4절 그냥 읽을게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제사법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가나안 앞에까지 왔다가 가나안 정탐권 보냈고 돌아와서 지금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광야길로 돌린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부터 광야길 38년입니다. 이제 광야길로 그들을 다시 인도해 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계세요? 마치 레위기 같지 않습니까? 오늘요,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 무슨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광야길로 돌리시지만 그들에게 먼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 다시 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 예배가 열려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마치 오늘 이 장은요, 이제부터 보면 우리 앞으로 민수기를 보게 되면 15장부터 25장까지는 계속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모습이고 제사하는 모습이고 끊임없이 그들을 정말 채찍하고 그들을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 우리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는 뭐 사실 잘 알고 싶지 않은데 거기 보면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 향기롭게 드려야 된다. 향기롭게.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구약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그것을 향기롭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제물 자체가 귀하기보다는 그 정말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오기까지의 내 마음의 자세, 마음의 상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냥 1시간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정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성공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만 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 같이 간증하신 것 같이요, 대박 맞을 수 있어요. 예, 인생이 정말 달라요. 하나님의 행복이 바로 내 행복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읽을게요. 5절부터 조금 더 읽겠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또 향기롭다는 말이 나오죠.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예, 뭐 읽었는데 잘 모르겠죠, 그죠? 예. 예, 어쨌든 각 제사에 쓰이는 그 재료들을 보게 되면 제물은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 순양, 숫송아지, 수염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사에 따라서 각각 섞는 양과 종류를 달리했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한 것들만 그대로, 다른 예물을 절대 첨가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타국인이나 구별이 없었다. 하나님은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도를 적용하고 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뭐 선민이요 너희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되. 거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물이에요. 제사예요. 예.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짐승의 넓적다리 같은 걸 더 들어서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할 거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 가면 추수해서 곡식을 얻으면 첫 번째 거를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그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살도록 허락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거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무슨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헌금은 입장료가 아니에요, 그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일터를 주셨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믿는 사람이 뭐예요? 내 삶의 전체 주권이 주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꾸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또 말씀 묵상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구역 예배를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뭐 다단히 우리가 무슨 많은 지식을 얻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오늘 왔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물론 새벽기도를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늘 저녁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서 온 거죠. 다른 이유가 없죠. 오늘 오면 무슨 뭐 도장 받고 갑니까? 무슨 숙제 검사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믿습니까? 우리 그걸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살든지 간에. 아까 우리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식 에일리언 보는 것 같다고요. 특히나 사춘기 되면 좀 그런 감이 없잖아, 있죠, 그죠? 사춘기 아이들 보면 참 대화하기 어렵고요, 상대하기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선교사겠죠.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고 서로 이해 못하고, 같이 살면서도 멀리 다른 정말 무슨 외계인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지요, 뭐. 그러나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님께 정말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삶을 내게 허락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에 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 안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서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얻은 것. 우리 왜 그런 전에 요즘엔 좀 그렇게 많이 흐려졌는데요.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어르신들 또 혹은 그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죠. 첫 직장을 이렇게 뭐 갔는데 첫 월급을 타면 하나님 앞에 몽땅 바치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요.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헌금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돈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몽땅 바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직장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고 앞으로도 일할 거 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 없어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 가운데 좀 성경 안성경적인 거, 안성경 비성 어쨌든 내가 복음 있었죠. 꿈에 목사를 본 것은 뭐 주님을 본 거다.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꿈에 목사 보면 기분 나쁘지. 그럴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뭐 거꾸로 매달린 목사를 봤다고요? 유진서 목사는 그런 분 아닌데. 어쨌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사모할 수 있지만 사람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더 부족할지도 몰라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님보다 절대 앞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농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평신도들은 다 괜찮은 사람, 능력이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삶을 잘 매니징할 수 있는 사람이라 세상 일도 하고 이 교회 일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두 가지를 맡기면 다 못할 놈이야. 그러니까 교회만 해라 그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앉아 있고 난 서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안전해요. 나한테 그렇게 살아야 안전해요. 그죠? 그런 얘기 제가 전에도 했을걸요. 여러분, 교회를 늘 열심히 잘 나오는 사람하고 교회 가끔 나오는 사람은 누가 더 센 사람이야? 잘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센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날마다 하는 사람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은 누가 더 세? 새벽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센 거 아니야? 우리는요, 그게 안 되니까 날마다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는 사람은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 실상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도움으로 살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크리스찬이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고자 작정했으면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한참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신앙생활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습관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간데 없이 뭐만 남아요? 내 행위만 남아요. 종교적인 행위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집사면 같은 집사야, 나 몇 년 차야, 뭐 이러고 나가면 이거 골아퍼지는 거죠. 그거 아닌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은 아까 좀 전에 드린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아멘. 그게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조금 길지만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22절 이하는 백성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백성들이 살다 보면 이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근데 22절에서 그 한 29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실수로 범한 죄예요. 실수로. 그리고 30절부터 그 36절까지는 알면서도 지은 죄예요. 왜 그런 거 있죠? 고범죄라고 그러죠. 고의적으로 범한 죄. 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 쭉 나옵니다. 뭐 다 읽지 않을게요. 집에 가서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그릇 범죄하여 혹은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얘기는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의 죄도 죄지요. 여러분, 분명히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바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용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있어요. 번제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표현으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고요. 속죄제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통해 자복하는 그런 제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다 마찬가지인데 인간은 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 지을 가능성이 참 많다. 그죠?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죄를 범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한 성도 되기 원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 우리가 맘먹고 나는 아주 정말 나쁜 성도가 돼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제가 하나 목양하면서 제가 정말 오래전에 내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참 여러 종류의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게으른 사람도 있고 뺀질거리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고 와서 잠만 자다 가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 막 헐뜯고 욕하고 막 그냥 목사한테만 뭐 뒤에서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뭔지 아세요? 다 은혜 받고 싶어해.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욕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 싶어 하고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안 되는 거죠. 왜? 그게 우리의 연약한 거지. 그게 우리의 부족한 거죠.
우리의 죄성이죠,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노력 안 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무진해를 써보셨을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알게 모르게 다 나름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안 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확 그냥 한 번에 그냥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없다. 있다, 많이 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정말 막 속상해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 우리가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될 것 하나 있어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요? 아니거든요.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아직 형편없이 살 때예요. 부족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율법 앞에서 부딪혀서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면 오늘도 그 단 10계명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이 실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나 그런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부족할 때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멘. 예,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 선교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이분 자기들이 나가면 다 나갈 수 있다며. 그 얘기를요 우리가 조금 바꾸면요, 다 우리만 못하다 그 얘기야. 그런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를 안 거예요, 사실은요. 나라는 사람의 실존을 안 거예요. 대단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부딪혀 보면 정말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오라 나는 권관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을 보면 통해 자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먼저 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본 거죠, 여러분. 정말 죄 문제 고민 많이 하신 분들 우리 가운데 저도 그랬지만요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 혼자서 스스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그러지 마라. 차라리 나를 의지하고 나의 도움을 구해라.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누가 누구를 뭐 판단하고 욕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혹시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회개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용서받은 게 내가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요, 그래도 믿으세요. 아멘. 왜? 나는 안 믿어줘도, 내 마음은 안 믿어줘도, 감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그러고 가는 거야. 조금 뻔뻔을 떨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자, 30절을 하고 3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범죄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야, 요거 알면서도 죄진 거 요건 안 봐주시겠다라고 이제 무섭게 얘기하셨습니다.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범죄는 철저하게 다루시겠다. 알면서 죄 짓는 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랬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 요건 안 봐주겠다 그 얘기야. 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가다. 혹시 내가 그랬을지도 몰라 우리가, 그죠? 예전에 뭐 지금 하고 나중에 회개하지 뭐 이렇게. 그런 사람 전도하다가 만나면 정말 큰 데 쥐어받고 싶죠, 그죠? 근데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32절부터 제가 조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자, 안식일인데 나무를 했어요. 안식일을 몰랐겠어요? 모를 수 없죠. 일부러 나가서 나무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그 나무를 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들로 그들을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랬죠. 한마디로 안식일인 줄 뻔히 알면서 나가서 나무했다 이거지. 안식일인 줄 뻔히 알면서 골프 쳤다 이게. 큰일 났다 이제. 패 죽이랬잖아, 그죠? 온 교인이 돌로 쳐 죽일지니. 근데 요즘엔 안 죽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은요 샘플 케이스로 걸린 거예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알고도 범죄한 것, 고범죄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의 샘플로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알면서 짓는 죄는 우리가 어쨌든 알면서도 질 때가 있죠. 그래서 가끔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요 기절을 잊지 마시라고, 그죠? 민수기 15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는 용서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업수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37절부터 41절까지 보시면 오늘 그냥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한 번만 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의 주제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이 복잡하게 우리 이대로 할 것도 아니니까 우리 뭐 이대로 볼 필요는 없지만 옷 끝에 술에다가 파란 뭐 실들을 막 다르라는 거야. 너덜너덜하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그죠? 그거 보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표식을 준 거예요, 사인을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믿는 성도다. 잊지 않도록 살아라.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항상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해라. 요즘 말로 하면 어쩌면 날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야. 읽든 안 읽든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아니면 목에다 십자가 이만한 걸 하나 걸고 다니든지, 아니면 이왕이면 여기다 이렇게 막 문신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태투 할 때 거기다 이왕이면요 이쪽에는 예수님, 이쪽에는 성령님 이런 거 해라는 거야. 그리고 태투한 사람들은 보면 되게 좀 벗고 다니잖아요. 웃도리를 벗는다든지. 아닌가? 뭐 태투는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가 지금 뭡니까? 지금 일단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가나안의 앞에서 무너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38년 동안 광야길로 돌리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속죄를 가르쳐 주시고 번제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디에 가든지 거제로 하나님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끝에서 뭐예요? 네 옷에다가 눈에 보이는 데다가 목걸이를 달든지 뭡니까? 문신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몸에 뭘 가지고 있으라고요? 스티그마라고 그랬죠. 표적이 있다, 표시가 있다고 그랬죠. 내 몸에. 그 얘기는 바울은 뭐예요? 나는 항상 주님을 기억한다. 항상 주님을 기억한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성도인 것 잊지 않고 살아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립시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는 찬양이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 번만 우리 처음부터요,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 같지만요,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 여러분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를 구원해낸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정말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주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 주님 아버지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내 여호와,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마음의 결단과 아버지
달라지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내가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실들을 매달고 살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보이는 남들이 하지 않는 짓들을 하다 보면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신을 다하겠습니다. 어디에 갔든지 할렐루야하고 아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 어디에 가든지 주여 정말 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특별한 백성으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하늘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하늘 시민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그 아버지의 자존감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정말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떻게 있어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홀로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뿐인 것 같을 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렇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처럼이라도 하나님의 정말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기름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